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네, 묻혀진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요.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허히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속죄 오늘 설교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냥 듣고 옆에 금유령제한테 나중에 설교 끝나고 물어봐. 알겠지? 금유령님 잘 들어주십시오. 설명해야 되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인데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수련회가 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교학 강의의 한 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예배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요소들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찬양팀과는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여기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찬양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네, 공감하시네, 은혜를 주시네, 뭐 마지막에 불렀던 이 주님의 시선과 같은 이런 찬송들 있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찬양들도 있어요. 어떤 찬양이든 다 부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림, 드림이 전제가 되는 그 예배 가운데에는 위를 향하는 찬양, 그런 찬양들을 부르는 게 좋다, 제가 찬양팀 양육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만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예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 역시 위로부터의 설교가 있고 아래로부터의 설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위를 향하는 설교가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설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들을 이제 설교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반대다. 네, 위를 향하는 설교는 귀납적 설교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설교는 연역적 설교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연역, 귀납이라는 건 논리학 용어인데요, 연역이라는 건 주어진 이미 이론을 박아놓고 이 이론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풀어내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되는 식이라면, 귀납은 역으로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역과 귀납,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설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납적인 설교가 있고 연역적인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설교는 귀납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 속의 단어나 맥락이나 문법, 배경 등을 연구하고 주석해서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른바 설교 준비라고 불리는 과정이에요. 이건 다 귀납적이어야 돼요. 설교 준비를 연역적으로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성경 본문을 마음대로 편집하면 그거 설교 아닙니다. 그냥 개소리지. 그건 들을 필요 없는 말이고 인간의 말이고 그건 설교가 될 수 없는데요, 모든 설교는 다 이 귀납적으로 준비가 돼요.
그럼 모든 설교가 이렇게 귀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연역적 설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연역적 설교는 그럼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는 다 귀납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도출된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이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도출했어요. 모든 설교자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아마도 설교를 연구하고 귀납적으로 다 이거하고 개별 사실들을 확인해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거구나라는 걸 결론을 도출했다면 이걸 전달할 때는 연역적으로 할 수 있고 먼저 답을 선포 딱 하고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적용하거나 풀어내거나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 귀납적인 방법대로 이 과정을 자기가 밟아왔던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귀납적인 방법대로 결론을 만나러 가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연역적인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리를 딱 설명해 놓고 선포하고 나서 이걸 적용하는 식으로 설교가 채워지기 때문에 굳이 이 교리가 어떤 특정한 개념들이 도출되는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된 실제적인 예화라든지 사회적인 이야기들 보다 실제적인 적용들을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죠. 이와는 반대로 귀납법적 설교는 주어진 본문 속에서 교리가 도출되는 과정을 함께 나누잖아요.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이러한 결론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함께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결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가운데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 보다 많습니다. 연역적인 설교보다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께 결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으로 몇 가지를 적용하는 식으로 설교가 채워지죠. 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혹은 본문에 따라 그리고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 뭐가 맞을 수 있고 또 뭐가 더 맞을 수 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많이 선택하는 설교 방식은 뭘까요? 귀납인 것 같죠, 그렇죠? 저는 시간이 없거나 또 본문이 아주 짧아서 이건 누가 읽어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고서는 귀납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귀납적으로 본문 가운데서 제가 연구하고 확인한 결론들을 함께 청중이 함께 밟아 나가서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귀납적인 설교를 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목사 연차도 짧고 그리고 키도 작고 뭐 볼품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설득을 품고 있으니까 설득이란 과정을 품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권위를 획득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설교 가운데 예화 사용을 좀 극단적으로 꺼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죽 예화를 꺼리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앉혀놓고 설교학 강의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참 앵간하다 싶긴 하던데 설교를 쓰면서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연역적 설교가 있고 귀납적 설교가 있다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고 있는 이 본문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먼저 이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두가 지혜 있는 자다 지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니네 지혜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듣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판단해라, 스스로 답을 찾고 결정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구조가 귀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또 뒤에 살피게 되겠지만 첫 시작할 때 결론을 빡 보여주고 시작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답을 주고 이거를 적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역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왜 이 결론이 등장해야 하는지 귀납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꼭대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라 이 구절,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완성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정신없고 생각할 것 많은 이 현대 사회에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까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쉼없이 달려가야만 한다라고 독촉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에서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힘없는 성도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앞에서 목사가 엄한 소리를 해도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분들이 목사라고 뻘소리를 해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니까 하는 말이 다 옳을 것이다. 불량식품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혼이 병들고 힘을 잃고 그랬기 때문에 이단이 창궐하고 오히려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의 숫자가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경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이단을 해외에 수출하는 지경까지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성도는 스스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학생들이나 앉혀놓고 해야 될 설교학의 한 토막을 말씀드린 이유도 저는 모든 성도는 신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 땅 가운데서 최종적인 목적인 신 하나님을 궁구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신학생들이기에 신학생들이나 들어야 될 말들을 서론 가운데서 포함시킨 건데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유튜브만 틀어도 TV에서 온갖 말씀들이 흘러넘치는 이때에 성도가 정신을 차려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목사님이고 유튜브 나올 정도, TV 나올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봐도 이상한 설교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유명한 분들도 뻘소리 합니다. 오늘 저도 뻘소리 할 수 있죠. 그죠? 목사가 긴장하고 바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에 목숨 걸고 한 주 내도록 발버둥 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하겠죠. 불이 나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뭘 알아야 판단을 하시겠죠. 성경들을 많이 읽으셔야 마땅하다.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듯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 판단에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이게 옳구나 확신을 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하십시오. 치열하게 질문하고 눈 부릅뜨고 설교 잘 들어주십시오. 저 목사가 옳은 말을 하나? 진짜 저게 성경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지금 귀납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도착 지점 산의 꼭대기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들고, 야, 너 나 사랑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론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산 꼭대기를 먼저 일단 보여줍니다. 자, 우리 저기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처음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이미 권면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본문을 처음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죠. 고민을 해보시죠. 어떨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가셔가지고 막 108배 하시고 막 3000배 하시고 막 그런 분 없잖아요. 막 무당이랑 같이 이런 거 하시는 분 없지, 그렇지? 없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랜 시간 사도 바울과 탁월한 교사에게 말씀을 배워온 사람들은 우상은 헛것이고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도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어이구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이거 질문입니까? 질문 아니야? 무엇이냐? 이거 질문입니까? 아니야? 질문 아니라고? 생각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시되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질문 무엇이냐? 이거 질문이에요? 질문이죠. 질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 속의 질문은 성현재가 아니라고 얘기할 만큼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답을 선포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수사학적 질문이다, 수사적 질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질문이면 질문이 당연히 답을 요구하는 거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얘기하는 그런 질문이 어딨냐라고 하시면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이와 같은 겁니다. 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자기 친한 친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저 일하는데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일 계속 시키고 돈은 요만큼 주면서 이렇게 막 얘기 막 했어요. 이거 한참 듣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네 사장 뭔데? 무슨 가게가 그래?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자기가 하소했던 친구가 아, 사장이라는 건 가게 대표라는 거고 나한테 알바비 주고 부리는 사람이야. 이 가게는 프랜차이즈 가게로서 점포의 크기는 얼만큼이고 기대 수익은 얼만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질문에 이해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야, 그 사장 왜 그러냐? 왜 그래 사장이? 가게 왜 그러니? 라는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야, 니네 사장 이상하다, 그만 둬버려라, 너 진짜 힘들겠구나 라는 답을 말하는 질문이죠. 답이 포함되어 있는 답을 선포하는 질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그지야 유나? 안 들려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야,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뭔데? 라는 질문은 아, 여기에 대해서 우상 제물이라는 건 이것이고 우상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헛거야, 다 쓸데기 없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답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수사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듯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면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이것을 듣고 있는 고린도교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14절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어지는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잔이라는 게 나오고 떡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뒤에 또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갈 거니까 성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필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다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또 시간 관계상 또 그런 것들 다 설명하자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잔과 떡을 나누는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이 뭐냐? 성찬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로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단순한 행사,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 중에 하나로 이 성찬이 여겨져요.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이라는 개념 안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걸 통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참여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요 사용해서 이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설명을 해요. 여기 있는 참여함 16절 17절에 참여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코이노니아 무슨 뜻일까요? 교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냐? 아니고 17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거기에다 그 한 떡을 나눠 먹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성찬 속에 이런 영적 교제의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찬 역시도 그러합니다. 물론 오늘은 다 편의상 다 나누어져 있는 전병들을 나누어 봤지만 그것의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과거 초대교회에서 한 떡을 한 명씩 뜯어가면서 옆으로 넘기고 한 떡을 뜯어 먹던 것과 그 의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 성찬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 이 영적인 교제가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듯 성찬의 이 교제의 의미, 참여함의 의미를 되새긴 바울이 뒤이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앞서 16절과 17절 말씀이 성찬에 대한 이 긍정의 예라면 여기 18절부터 20절은 부정의 예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과거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막 우상 숭배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의 제단에 참여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비록 우상도 없고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분명한 영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성찬이라는 것이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듯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받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실제와의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딴 거 없어요. 또한 그렇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하는 행위, 의식, 제단,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위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상들 속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나 제단, 의식 뒤에는 분명히 실제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상은 없지만 그 우상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귀신은 분명 실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라도 점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제자반 했나 청년들하고 나눔할 때였나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무당한테 한번 갈 거다.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거다. 그리고 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막 속으로 막 대적하고 있고 막 주 예수의 피로 막 이렇게 대적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진짜 점을 볼 수 있는 못 볼 수 있는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서 계셨는데 막 무당이 구슬하다가 여기 예수쟁이 있냐고, 우리 신이 안 오시니까 가시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설교 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정리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아니겠다, 그럼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점 보시면 안 되고요. 문화유산이란 이름으로 굿하는 것에 참석하시면 안 되고 또 막 절 같은 데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태세계?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 그 기안84님 이런 분 가셔가지고 이제 외국 가셔가지고 인도 가셔가지고 막 우상 숭배할 때 동참하시고 막 설거지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문화유산이고 여행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동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상이 있어서 그러냐, 시크교회 시크라는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받아먹고 있는 마귀 새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없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종종 절에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 사실 그래요. 부처가 진짜 열반에 들어서 그 절에서 그 황금 불상에서 실존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붓다 형님은 지옥 쳐 가셨겠죠. 절의 불상은 말 그대로 허상이고 그 모든 행위들 뭐 108배를 하고 참선을 하고 땡중들이 뭐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절에 갈 때 나는 그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절에 가시는 분들 계신데 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또 절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시고 막 등산하셨다가 또 가면 또 여기서 약수물 한번 먹고 가야지 하시고 지나가다가 한번 인사도 한번 하시고 그런 분들 종종 계신데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치 못해서 절로 가야 된다면 대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가가지고 막 불쌍히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당군 신상 막 모가지 자르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막 가가지고 막 절에 가서 막 마귀들과 싸우지라 막 찬송하시면 계신데, 속으로는 그럴지언정 겉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것들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대적하셔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우상 없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 고기 아무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신전에 가서 하는 파티도 즐기고 연회도 참석하고 거기 있는 고위 정치인들이랑 같이 막 즐기고 막 다 하셨어요. 없으니까, 가짜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야, 너 그거 마귀 섬기는 거야. 그들이 섬기는 뭐 제우스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다 없는데 뒤에 마귀가 있다고. 네가 하는 그 행위에 동참하는 그것 가운데 마귀가 너와 교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면,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마귀 새끼랑 동시에 짝짝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양립될 수 없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거다. 딱 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마귀와 교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고린도교 성들의 이중적인 모습,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마음껏 방종했던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인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꼬집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원 씨가 드렸던 질문, 얘들 우상 숭배한 겁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한 거예요. 없다, 우상 없다. 근데 그 우상 뒤에 실제했던 마귀와 교제했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좁은 영역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어요. 주와 교제하면서 다른 것과 실제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실제하는 사단과 교제하는 것, 이거 우상 숭배다 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라는 구절은요, 단순히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노여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질투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으로 우리의 눈이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향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0계명 2계명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형상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아니라 헛된 우상, 심지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랑 교제하는 성도들을 과연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귀신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행하는 사람, 헛된 우상,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신전에 드나드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고 오늘의 본문을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고개 끄덕였겠지. 그럴 겁니다. 그래,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안 할 거야, 다 거짓인 걸 아는데 그것들을 섬기는 바보가 어디 있니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그렇게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결론으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찬을 이야기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일을 언급하며 그것까지 헛된 우상 제물에 먹고 그 신전에 드나드는 것까지가 우상 숭배의 일이다. 영적인 교제의 문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느냐 마귀 벨리알과 교제하느냐라는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냐 따지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입 다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그분이 질투를 느끼다고 계시는데 내가 질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질투 앞에서 왜 당신 질투합니까?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어찌 따질 수 있느냐고 그들의 입을 지금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나는 거죠. 이것은요, 넓게 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고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교제하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면,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탐닉해 들어간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굳이 신전에 가지 않아도, 굳이 절에 가지 않아도, 굳이 무당 만나서 점치지 않아도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그냥 문화였어요. 고기 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그 문화 얘기하는 거지. 우상 그런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문화, 사교 문화, 신전 가서 같이 짠 하면서 전도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이유도 있고, 그래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짠하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문화, 세상이 다 즐기는 문화, 괜찮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대할 때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 귀신의 실제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천로역정이라는 또 귀중한 강의가 또 교양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좋은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채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즉 영적 전투니까, 계속 싸워야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 무거운 무장을 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쓰고 완전 무장하고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서 있으면 억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힘들어.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럼 언제 끝나 이거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냥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아름다운 관문의 하나일 뿐이니까. 그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대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탐닉한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질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질투가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문화는 죄인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적이고 그렇게 필연적으로 마귀적입니다. 그 위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고가 담겨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치관들로 점철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내는 글들, 사진들, 그 모습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젖어드는 그 시대의 흐름들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유튜브의 쇼츠들, 그 수많은 영상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짧은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개그맨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본 써가지고 이렇게 짧게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시던데 제 거에도 좀 뜨더라고. 몇 개를 봤는데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농담으로,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남녀가 자는 게 당연하고 결혼 전에 그런 것들 뭐 당연한 거지 않냐 하면서 그게 개그 코드로 사용되고 있더라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 뭐 하면은 라면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면 왜 라면 먹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것들 뭐 다 담겨 있더라고.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의 것들 안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들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면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질투하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질투합니까? 누구에게 질투하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한테 질투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합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 질투 안에 그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만큼 일어나는 게 질투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면 그 질투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 그 긴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질투가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상상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길과 세상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교제하는 길, 이 두 갈래 길 중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길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헛된 행위이고 아무리 의미 없는 행위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문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전투하듯이 대적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특별히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채워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합니다.